안녕하세요. 성경이지 이지 성경의 DJ 쩡디 찌디입니다. 지디님,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럴 때 예쁜 카페에서 햇살 가득 받으며 차 한잔 마시면 정말 좋은데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카페 갈 날 언제 올까요? 조만간 오겠지요. 날씨도 좋은데 아쉬운 대로 커피 한잔 사서 야외에서 드셔도 좋잖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남산이나 한강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좋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걱정되시면 집 근처 공원 등으로 맛있는 차 한잔 테이크아웃 하셔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2년도의 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와,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도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을 들으며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빨리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창세기 41장 파라오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신하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잊고 지냈죠. 어느 날 밤 파라오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꾼 후 벌떡 일어나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왕이 나일강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강 속에서 살이 통통하고 털에 윤기가 반지르르한 7마리의 암소가 나와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암소와는 다르게 빼빼 말라 아주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뼈만 앙상한 7마리의 암소들이 통통하게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통한 소를 다 먹었는데 여전히 처음처럼 빼빼 말라있는 소들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왕은 그것이 꿈인 걸 알고 다시 잠을 잤는데 이번에 꿈에 왕은 곡식이 자라는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땅에서 곡식줄기 하나가 나오더니 줄기가 점점 자라서 그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와 통통한 곡식 알갱이들로 가득 열렸어요. 이어서 다시 그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거기엔 알갱이가 없는 쭉정이들만 달린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쭉정이만 달린 7개의 이삭이 통통한 7개의 이삭을 다 먹어버렸죠. 이상한 꿈을 연이어 꾼 왕은 다음날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아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며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어떤 신하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지난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던 이야기를 했죠. 왕은 신하들을 시켜 요셉을 급히 감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섰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뜻을 아시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요. 왕께서 꾸신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꾼 2개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요셉은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거든요. 요셉이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께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통통한 7마리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합니다.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뼈가 앙상한 암소 7마리는 풍년 이후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비도 오지 않고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아 사람들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꾸신 이삭 관련 꿈도 같은 의미입니다. 통통한 곡식은 풍년을, 쭉정이는 흉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같은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라 안에 큰 창고를 지어 풍년에 거둔 곡식을 보관하시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요셉의 말을 듣고 왕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담당하는 총리로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장차 닥쳐올 나라의 환란을 예비하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와우, 정리님, 이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와우,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까지 되다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누명만 벗으면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총리로 세우시다니.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조차 하지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요셉이 고생이 끝나고 총리가 됐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우리에게 유익이고 감사일이 될 것임을 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 지지님 오늘의 말씀 요약해 주신 건가요? 네. 그럼 저는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리컬리가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며 성경이지 이지 성경의 쩡디 지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따다바두둑 따다두두두두 따두두두두 따다 두둥둥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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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두밥 두두두두 두비두밥